2장 1절부터 23절까지 홍해길 광야의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7절 모세가 세일산에서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회고합니다. 세일산은 그 에서가 살고 있는 땅이죠. 거기는 점령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회정하여, 이 말은 우리가 언약하신 대로 이제 40년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홍해길을 다시 돌아간 거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그 주변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세일산을 중심으로, 세일산에서 멀어지면 가나안이 멀어지는 거고요. 세일산 쪽으로 국경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세일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걸 지나야 가나안으로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38년이 되는 거예요. 38년이. 회정해서 돌아간 북으로. 자, 돌이켜 이제는 어디로 가라? 북으로 가라. 세일 쪽에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 요단 동편 땅이 되는 겁니다. 남쪽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동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서 번창하는 거 창세기 어디에 나오냐면 36장에 나오죠. 37장부터 언약 자손의 그 보호와 형통이 나오잖아요. 자, 그 바로 직전에 보면 35장에, 36장에 바로 에서를 보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자,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역사를 기록할 때 언제, 누구에게, 언제 일렀는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뭘 주고? 복을 주고. 자, 이 복은 법에 이제 근거를 해야 돼요. 법에서 저주를 하건 잘해주건 그야말로 이 땅에서 축복을 하건 간에 전부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과정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인 거죠. 함께 하셨다. 그 아말렉에게 맡겨서 수천 명이 죽을 때도 함께 한 걸까요? 함께 안 한 걸까요? 아, 그래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아, 여러분 막 치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네. 아, 그러시군요. 믿어지게 해주신다고요? 예, 그게 답이죠. 안 믿어지게 하면, 네, 눈앞에 율법이 있어도 예수님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께 판단합니다. 여호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복과 저주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데서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전부 죽이면서도 죽일 때마다 그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누구가 살아있음을 알려줘요. 여호와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과 저주라는 방법으로 항상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선지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멸망시켜도 돼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쳐도 되는데 그때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12명, 적어도 16명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 꼭 회복이 된다. 그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인데 그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이 항상 보존된다?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께서 자기가 맹세하신 대로. 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따라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없었느니라. 자, 이걸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고요. 자, 하셨다.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라 하신 거고요. 자, 하라고 지금도 너희에게 하시기로 이렇게 하시기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때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여기 태어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누가 얘기하셨다? 여호와께서 얘기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다음 2장 18절에서부터 12절 모압도 통과하게 하시는데 모압과 암몬도 그냥 지나라고 해요. 자, 8절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 아라바로 지나며 엘랏 에시온 게벨 곁을 지나고 모압 광야길로 진행할 때에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도 싸우지 말라. 왜냐하면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내가 그럼 어떻게 줬냐 하면 옛적에 엠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안악자손같이 키가 컸는데 그래서 이걸 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르바임이라고 불렀는데 11절 중간에 모압 사람들은 그를 에밈이라고 칭했다. 에밈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공포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겁에 질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는데 그 모압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다? 그 땅을 줬다. 누구에게 약속한 대로? 롯에게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그 땅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12절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에서에게도. 그 다음에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녀들에게도. 큰 틀에서 보면은 이들도 누구의 혈육 속에 들어가죠? 아브라함의 혈육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를 여기서 땅 정복을 할 때 고려를 합니다. 땅 정복을 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방 구원이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에서 혈육과 관련된 아브라함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조절하세요. 저들 12지파 아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서는. 그들도 내가 준 대로 내가 언약을 이루어준다. 거기에도 여호와 이름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답은 나중에 선지서까지 가야 돼요. 선지서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혈족을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백성이 누구인가를 이방과 유대가 남은 자 유대인들이 그 중에 남은 자만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기준을 혈육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세례를 주시는 바로 그것과 관계해서 내 백성이 된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다. 혈육으로 이제부터 하지 않는다. 그 말은 혈육이 아니더라도 누가 된다? 내 백성이 되고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대로 대제사장도 내가 삼을 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왕 같은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는 출애굽 세대들에게 약속대로 그들을 모두 진멸했다는 말씀을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너갔으니 여러분 이게 에돔 족속하고요 모압과 암몬 자손의 경계선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건넜다는 말은 어디에 딱 들어왔다? 요단 동편 땅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동편 땅을 주기 시작했다 이 말인 거예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가데스 바니아 위쪽이 가나안인데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세렛 시내를 건넜기 때문에 요단 동편 땅을 갈 때까지, 그러니까 민수기 31장 요단 동편 땅 정복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38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돔 족속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다시 뒤로 돌렸다. 그러면서 거기서 38년이 지나고 세대 교체를 다 시킨 다음에 이제 약속한 대로 광야에 새로 태어난 세대들에게
다시 이 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동일한 민족이다. 그리고 완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언약하신 것을 완성하신 법이 모압당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하지만 거기서 상세한 내용들이 좀 더 추가가 되면서 율법이 그야말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이 완성된다 보시면 돼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 됐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프고 이런 말을 여기서 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가 없고 이게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때 그날 그렇게 저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가 땅으로 꺼져 죽거나 불뱀에 물려 죽은 것이 누가 말씀하신 대로 됐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멸망하는 날이었구나. 근거 없이 하지 않죠. 신의 산에서 준 법과 저주에 따라서 집행이 된 거죠. 법이 집행이 되더라도 누구 이름을 보존해요? 여호와 이름을 보존하는 겁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래서 신명기서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를 보는 관점이 나옵니다. 문장이 나오죠. 주어를 누구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기 전에 주신 말씀을 회고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그냥 지나가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해주시는 내용인데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약속한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럼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생겼을 때 이들에게 요단 동편 땅부터 줘야 될 때 그러면 모압과 암몬도 칠까요? 아니다. 그건 건들지 말고 지나가라. 그럼 뭔 줄 건데요? 내가 준비해놓은 땅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이런 앞부분에 이미 나왔죠. 누가 하신다는 게 나왔어요. 그럼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호와가 하셨다는 증거가 나와야 돼요. 이걸 모세는 지금 이제부터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신 화법을 써요. 내가라는 말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기든 그 길을 그들을 뭐 하지 말라?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비임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습니다.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안옥 자손까지 키가 크나.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서 그 땅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그 암몬 땅이 거기 거하도록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이방도 보호하시는 거죠. 이방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이방 권력이 그러니까 명백하게 12지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여호와께서 선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하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22절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일반이었더라. 그러니까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 다음에 세일산의 에서 족속 전부 다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을 준 것이다. 자, 그럼 23절에 또 어디에서?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들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갑돌은 뭐냐면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인데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로 여행을 할 때 바로 여기를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는 땅, 그러니까 바닷가 지역을 와서 점령하게 돼요. 거기 보면 각 촌에 거하는 뭐라 그러죠? 아위 사람들을 멸했다 그러죠? 아위 맞죠?
아위 사람, 이 열왕기하 17장 31절에 나옵니다. 이쪽이. 이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함족이에요. 함족인데 이게 크레타 섬에서 온 자들이 바로 지금 팔레스타인의 조상이 되는 거죠. 지금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거기를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정착촌을 강제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 어쨌든 그들에게도 내가 그 땅에 거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에서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과 같은데도 그들이 그 블레셋 땅이 항상 있도록 그러니까 서쪽 지중해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갈 수가 없어요. 항상 거기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블레셋이 지킨단 말이죠. 거기도 내가 그들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거 역사가 누구 이름으로 다 모여요? 여호와께서라는 걸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이런 부분들이 제가 특히 이제 사상사를 볼 때 그때 그런 사상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사상의 바탕이 왜? 우리나라 같으면 신라 시대에는 불교잖아요. 통일 신라 1000년 동안 불교 사상이었고, 그다음에 고려 시대에도 불교였고요. 고려 후반부에는 성리학이 들어오죠. 성리학이 들어와서 조선은 유교 국가가 되죠. 유교 국가가 있으면서도 왕실에서는 또 불교 사상을 또 퍼뜨리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죠. 그리고 서구 문물이 막 몰려오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20세기 초에 1912년에 조선에서 배출된 7명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고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912년에 열리죠. 그분들의 학식이 불교, 유교, 서양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믹서가 되어 있었던 분들이 성경 권위 앞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짧은 우리 100여 년 안 된 역사 속에 성경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아직 100년 안 됩니다. 1956년이 처음에 합본이 만들어져요. 1956년. 그러면 아직 100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056년이 돼야 100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권위의 완결판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확증된 나라예요. 생각할수록 놀라워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이제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세일산, 모압과 암몬, 동쪽 땅 점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2장 24절에서부터 37절까지 헤스본에서 사건을 알려줍니다. 자, 헤스본. 시온 왕과 싸워 그 땅을 얻으라 하신 말씀을 회고합니다. 점령해야 될 땅은 따로 있어요. 바로 이 아모리족 속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붙이십니다. 24절.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뭐하였은즉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자, 25절. 자, 오늘부터 그때 말씀하시는 오늘인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드디어 이 말인 거예요. 드디어 뭐 하기 시작했다? 모압과 암몬, 세일이 아니라 바산 왕 옥부터 시작해서 요단 동편 땅 주기로 했던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동편 땅 점령할 때부터 헤스본 왕 시온에게 평화의 말을 했던 일을 회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길 좀 비켜달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헤스본 왕 시온의 땅도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길 비켜달라고 할 때 헤스본 왕이 가세요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죽어도 말려야 돼요. 왜요? 그 땅이 점령당해야 되기 때문에. 점령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이미 어디에 나왔냐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10번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이미 드러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가서 이번에 얘기하면 바로가 나가라고 할 거야 라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사이에 하나님이 뭘 하세요? 모세 보내놓고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이것도 9번이나. 그러니까 나중에 7번째는 모세가 바로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를 하고 너가 이 말을 지금이야 급해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너 돌아서면 너 부정할지 가지 말라고 할지 내가 다 안다.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장자가 죽어야 나간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모세가
7번째쯤에서는 장자 죽인다는 말을 아직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바로에게 가면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모세가 깨닫죠. 하나님도 가라고 하지만 바로 마음을 어떻게 할 거다. 강팍하게 할 거다. 근거는 뭐라고요? 장자 죽인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이 갈 때 많은 재물을 준다고 그랬어. 근데 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지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바로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구나. 강팍하게 하는 거구나. 정해 놓은 시간과 방법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헤스본 왕 시온에게 우리가 새를 다 내고 물도 먹고 먹을 것도 먹을 테니까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헤스본 왕 시온은 반드시 점령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거역을 해야 돼요. 이 땅 사람들은. 30절 볼게요.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그 오늘과 같은 일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약속대로 되어서 지금 우리가 점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완강케 하고 강팍케 하셨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확한데도 여러분 이 명확한 명제도 내 스스로 이 명제를 내 것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한테 완강케 하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완강케 하셨구나. 편안하게 완강케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시지요. 나중에 가면 나오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된 게 얼마나 진짜 감사합니까? 예, 받아들여지고. 2장 31절에 접속사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완강케 하고 강팍케 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 그때에 31절에 보면 때라고 나오죠. 그 때라는 말은 누구의 때를 말할까요? 2025년 7월 오늘 며칠이죠? 7월 15일? 네, 7월 15일 그런 날짜를 말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로 정한 때를 말할까요? 후자입니다. 이 그때라는 접속사가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 가라사 지방에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 외 불신의 삼각지가 있잖아요.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이들이 성경은 뭐라 하죠? 그들이 강팍하게 되어서 못 믿게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 그 접속사 중에 그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정한 때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아버지 일을 하셨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를 따라서. 그럼 그 자리에 가서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요. 그들은 버릴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저주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화 있을진저라고 해야 돼요. 하지만 돌에 맞아 죽는 여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봐야 될 여자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살려줘야 돼요. 곧 그러한 때에 그 사건을 정한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이시라는 거죠. 그 똑같은 접속사가 신명기서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표현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자,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였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으로 삼으라. 자, 35절 시온이 이제 싸움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33절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습니다. 다시 한번 36절 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그럼 과거 해고 됐습니다. 여호와가 나오니까 그렇게 읽고 싶으세요?
예,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읽으세요. 꼭 진짜 신명기 재밌어요. 진짜. 이 지금 1장부터 이거 11장까지요. 계명에 대한 교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진짜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명확하게 앞부분의 사건도 요약하면서 자, 그런 부분들도 나올 겁니다. 37절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 길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저 위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서 왔을까? 답이 여기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은. 예. 그때 이 땅은 여러분 하늘나라잖아요. 천국이에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어느 시점에 어떤 말씀을 듣고 인간적으로 더 나빠지고 더 좋아지고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약해지고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게 기록한 말씀의 권위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세계교회사, 한국의 교회사는 성경 권위가 되도록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러나도록 한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정에서 그때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가정을 교회로 봤을 때 바로 그 일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기에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을 줘야 가능해요. 이게 무슨 회고한다고 된다면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면 되죠.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주느냐 하는 것은 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말씀이 언제나 그 눈앞에 있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그런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망해가는데도 분리되고 20년 동안 바벨론의 침략을 받잖아요. 아수르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냥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근데 남쪽 유다 같은 경우에는 남쪽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두신다고 했고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605년부터 시작해서 586년에 망하니까 한 19년, 20년이거든요. 근데 그 망하는 동안에도 계속 예레미야 보내고 에스겔 보내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을 성경 어디를 보든 여호와라는 복을 받고 있는 데가 여러분 말씀운동 교동협이에요. 또 성경신학을 함께 공부하는 해외에 있는 지체들인 거죠. 이건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 가치론 하고 있지만은요, 절대 가치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50년, 100년 지나서 이 시대를 회고하는 우리의 후배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 말씀운동의 역사, 교회 동력자 협회의 역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강남노회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냈는지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평가하겠죠. 여러분 연세 드셔서 손자들 앞에 놓고 과거에 할아버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뭔 일 하셨어요?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 할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할 때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배제하고 여호와를 배제하고 해석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교회 역사는 더더욱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자, 그럼 볼게요. 그리고 아까 아모리 헤스본 왕 시온도 붙였고 바산 왕 옥도 붙인 사건이 이제 3장입니다. 자, 볼게요. 예, 지도도 잘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지도도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돌이켜 바산 왕 요단 동편 쪽에 아르논 부분이에요. 저 북쪽 부분입니다.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3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의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자, 3장 4절에서부터 11절 빼앗은 성읍과 육축과 평원과
땅들을 들면서 회개합니다. 자, 여기 또 나옵니다. 3장 4절에 접속사 한번 보세요. 뭐가 나와요? 그때에 나오죠. 여러분, 옆에 3장 12절에 접속사 한번 보세요. 뭐가 나와요? 자, 한 장 더 넘겨서 3장 18절 보세요. 3장 18절. 뭐가 나와요? 그때에. 오른쪽에 3장 23절에 뭐가 나와요? 그때에. 그럼 그때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셨을 때 이 말입니다. 거기에 주어는 여호와 하나밖에 없어요. 예. 자,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읍을 빼앗았는데 성 60개를 그때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 같이 남녀 유아까지 다 진멸했어요. 7절에는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소유로 삼았습니다. 자, 요단 동평 땅 정착 자금인 거예요. 주신다고 했던 정착을 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8절에 보면 그때에 또 나오죠. 그때에 우리가 요단 이편 땅, 동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여기는 여러분 뭐냐면 요단 동편 땅 남쪽에서부터 북쪽 경계입니다. 아르논 골짜기는요. 요단 동편 땅 남쪽 경계고요. 남쪽이 그렇게 되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루벤 지파가 가지는 경계선이고요. 거기 헤르몬산 있죠? 헤르몬산은 북쪽 경계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줬던 모든 땅을 말하는 것이 요단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왕에게 취했다는 거죠. 헤르몬산은 시돈 사람들이 시론이라고 했는데 스리라고 칭했다. 역사적 사실까지 밝혀주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 길르앗 땅. 길르앗에 여러분 도피성이 있죠. 바산왕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루와 에드레이까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11절에 보시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고 거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족이 나오는 이유는 누구의 능력으로 점령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점령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할 때 거인족을 사용합니다. 그 침상은 철침상이고 이 글을 기록할 때까지도 아직 그 침상이 남아 있어요. 길이가 9규빗이니까 50cm로 하면 4.5m. 광이 4규빗이니까 4, 5, 20, 2m. 예. 퀸 사이즈 2배. 그런 이제 거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그 침대 아직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얻을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 준 것. 자, 그래서 아까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 점령하게 하고 밑에서부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오른쪽에도 땅 주고 왼쪽에도 땅 주죠. 자, 그 내용들이 이제 이미 약속이 살펴봤고 그 내용을 지금 회고하는 겁니다. 12절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걸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요. 13절에 길르앗의 남은 땅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 그러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땅을 줬습니다. 자, 16절에 가서 볼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곧 강을 중심으로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나누어져요. 그 경계가 보통 보면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약복강까지이며 약복강 이거 누가 건너서 유명했던 땅이죠? 강 야곱이 딱 건넜는데 에서가 딱 몰려온 땅이 아니에요. 여기 약복강까지이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입니다. 가요라는 말은 고대어네요. 우리로 말하면 그 지역 긴네렛에서부터 아라바는 아까 뭐라 그랬죠? 사해바다 남쪽 경계 곧 염해와 여기 나오네요. 바다 곧 염해와 미스가 산록이 이르기까지 동편 지경이니라. 이스라엘 여행 가서 산에 올라가서 딱 보면 그냥 이건 한눈에 다 들어올 텐데 기회가 되시면은 가보시면 됩니다. 자, 모세가 두 지파 반과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을 회고합니다. 18절 다시 그때에. 자, 그때에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성취를 누가 성취하셨을 때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성취하셨을 때에. 자, 그러면 교훈은 뭘까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에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신명기까지 계속 나오는 주어예요. 계속 나와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거는 여러분 요단 동편 땅에서 기업을 받은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가 싸움을 하러 강을 건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정복 전쟁을 앞서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복 전쟁이 끝나면은 자기네들의 본래 땅인 동쪽 땅으로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21절, 22절 볼게요. 여호와가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1절 시작. 다시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게 인간적으로 육신으로 보면 패배나 승리나 상관없이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해서 누구의 이름을 거기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나타날 일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신약에서 기록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미래 일까지 포함한 모든 약속하신 말씀이 그때 그 자리에서 성취가 되면서 그 상황에서 여호와 이름을 계시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로 보혜사 성령이 기록하신 바로 진리의 말씀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기록된 문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바로 형질이지만 어디에 속한 영생의 말씀이 된다? 하늘에 속한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한다. 우리는 그 내용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직접 써서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본다. 그 돌판이 이제는 어디에 있다? 우리의 신비에 기록한다. 그 신비에 기록한 내용이 뭔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고 성경신학은 그 처음부터 마지막이 전부 여호와 주어로 완벽하게 완성된 말씀이다. 아멘.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늘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어떤 것도 흠결이 없고 그 다음에 주제는 언제나 단일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미는 항상 여호와가 하신다로 드러나고 있고 따라서 그 체계는 어떻다? 완벽하다. 그게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성경 권위이고 결론이 여호와 계시가 되는 그 사건의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여러분들 많이 만나시지만 그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계속 인간 주어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가시는 이 심판과 축복의 역사 속에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두렵죠, 사실. 한순간 이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야말로 헛되게, 망령되기가 헛되게거든요. 헛되게. 내 중심대로, 내 선악을 변명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쓰는 그 목이 곧은 그 본성이 언제나 작동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그때의 말입니다. 그때의 모세의 간구를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사건을 회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싸우신다고 했던 그때에 너희들은 목이 곧은 짓을 그때 또 했다. 그걸 알려줘요. 그런데도 여호와는 어떻게 했다? 버리지 않았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23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25절 잘 보세요. 모세가 여기서 이제 내가라고 나옵니다. 내가 구함날이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 백향목이 가득한 성전을 짓는 그 나무, 그 설산을 보게 해요. 레바논이라는 말이 하얀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만년설이 있고 거기에 향기가 나는 제목이 있는 곳, 그 나무가 있는 곳이죠.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가나안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가정에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말씀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그렇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의도하거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만해도 족하니 네 중심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인간 소욕 중심으로 절대로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 왜 먹었어 그랬는데 아담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저 여자가 아니죠.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입니다.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 당신이 잘못했다. 그런데 이 말도 묘합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이 말은 누가 했다는 의미가 들어가죠.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날 보고 책망하지 마라 이거는 거죠. 예. 그러면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도록 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뭐 하기 위한 거죠? 대적하기 위한 거죠. 상황으로 보면 핑계지만 누가 정해놓은 일이 누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때 여호와가 뭐라고 하신다고요? 고입 다물어라. 그만해도 족하니 뭐 여호와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을 다시는 꺼내지 말라. 오늘 적용을 앞으로 여러분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예. 진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 예를 하나 또 들어드릴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를 3번이나 부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해요. 말년에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며 그리고 네 띠를 남들이 와서 네 띠를 메어줄 것이고 붙잡혀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런데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 쟤가 누구냐 하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자였거든요.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심이로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야말로 순교할 것, 죽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걸 성경은 영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물어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다? 물어요. 그럼 같이 영광 받는 데 초점이 있을까요? 쟤는 앞으로 어떻게 죽을까 말까 그 문제 때문에 물어본 걸까요? 그거 물어본 걸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거 물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정신이 번쩍 나게 하죠. 야, 쟤 안 죽고 영원히 살게 한들 뭔 상관이 있냐? 그건 내 일이다. 너 일이나 가서 해라. 그럼 그 말을 한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은데요. 그럴 때 뭘 쓰면 돼요? 그만해도 족하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저 장로님 저 권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텐데요.
저렇게 말씀 공부해놓고 저렇게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저렇게 거친 말을 하는데 저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그만해도 족하니 저 사람에 대해서, 그 장로 권사에 대해서 다시 내게지 말하지 말라. 네 할 대로, 정한 대로 네 할 길이나 가라. 되게 하실지어다. 무서워. 20절.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아니, 바라지 말라 그러면 그냥 데리고 가지 말아야죠. 다시 데리고 올라가요? 어디로? 그 높은 산으로, 비스가산 꼭대기에 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요.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애달으려고 데려간 거잖아요. 아까 너 못 들어간다 그러면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지 말아야죠. 근데 너 따라와. 그러고 딱 올라가서 저기 보이지? 예, 봅니다. 제가 못 들어갈 땅이 보입니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잖아요. 예. 자. 자, 약 올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정한 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여호와 계시의 순수함을, 누구의 욕망과 누구의 욕심을 배제하는, 모세의 욕망과 모세의 바램을 배제하고 누구 이름만 순수하게, 여호와의 이름만 순수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기록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되죠. 그 일로 나도, 너희들의 범죄로 나도 못 들어가게 됐는데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도 들어가고자 했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심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눈앞에 보여준 저 땅에 언약 자손을 주고, 그 다음에 나오죠. 여호수아를 저 땅을 나 대신 안내자로 삼은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다? 내 뜻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자,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라 하셨느니라. 또 나오죠. 그때에. 자, 넣어볼까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고 정해진 대로 말씀하시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그때에, 그래서 여호와를 세워서 나는 들어가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더라. 우리가 왜 골짜기에 거하였느냐? 나는 못 들어가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때 그 자리 그곳에 있었던 거다. 그 사건 다음에 그게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사건과 그 장소와 그 사람의 연결고리가 여호와께서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연결을 시켜주세요? 모세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의 입을 통해서 누구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 이제 자주 드리는 거죠. 지난 시간, 지금 시간, 앞으로 시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연결시키는 고리, 그게 그 사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사이고 가정교회사이고 여러분들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이다. 예, 이 정도 교훈도 충분한데 이게 아직 11장까지 계속 됩니다. 자, 그래서 4장에 보시면은 자, 회고에 따른 뭐가 나오죠?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여호와의, 진짜 방학 때 잊어버리신다고 하니까 하루에 10번씩 읽으면 방학 끝나고 9월 달에 별 때 신명기 4장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숙제 낼까요? 장님? 숙제로?